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제목을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원리며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탄의 음성이 있고 또 사람의 음성, 자기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반드시 예언은 분별을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언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별의 대상이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하는 그 내용,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은사를 주셔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선지자적 은사로 예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에 대해서 분별을 거부하면 그런 사람은 예언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분별해 주려 하는데 만약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자기가 하는 예언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 그 예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어떤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예언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분별을 해도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지 분별해주면 더 감사하고 성경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자기만이 해석할 수 있고 자기만이 깨달을 수 있고 자기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예언자들 가운데도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언하라고 하기 때문에 혼자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예언하면 이 사람 예언하는 게 틀리고 이 사람 예언하는 게 틀려요. 다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은 여기서 들어도 부산에서 들어도 미국 가서 들어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이 같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그런데 서로가 다르다고 한다면 반드시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 주려고 했더니 예언사역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예언을 분별하는 사람이, 분별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인격을 갖고 자기는 항상 부족하고 약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함이 많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예언만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동된 예언만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은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인도받는데 참고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참고적으로 확증받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언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거기에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줬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야 되리라.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예언자들, 아가보라든가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당신은 이렇게 결박돼서 이런 허리띠 묶인 것처럼 이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리라 하는 것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언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각성에서 내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게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예언자들이 말했지만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죠? 거기서 있었던 건 맞죠. 가서 잡히게 돼요. 결박이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죠. 자, 그것은 맞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해야 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질 수만 있으면 그리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를 지면 죽는 거 알아요. 예언을 안 들어도 예수님은 알죠, 미래를. 그래서 안 갑니까? 그래도 갑니까? 그러니까 예언만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예언은 참고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이 사역을 내려놔라 세워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감동을 받고 하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각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대체해버리면 안 된다. 예언이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안 갖고 전혀 교제도 안 하면서 예언자 말만 듣고 가는 거죠. 이러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감동과 함께 확인을 해야 되고 분별해서 본인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예언도 확증으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본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분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은 예언이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맞지 않는다. 분명히 예언은 예언인데 내가 가는 길에 이것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 일단은 선반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시하지는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는 말고 선반 위에 올려놔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섭리 가운데 때에 따라서 그것이 확증하게 되고, 아니면 그의 잘못된 예언이면 그것은 버려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그때 예언을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언을 따라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에서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언을 따라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 자기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두세 사람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 번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들으는 것은 확증하여서 이것이 예언이 이렇게 나왔으면 다른 예언도 듣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언을 주잖아요.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는데, 베드로에게만 환상을 준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줘서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이라고 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그 보자기에 그 짐승들이 내려오고 그걸 잡아먹게 했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예언을 보여주셔서, 예언은 환상이 될 수 있고 또 꿈이 될 수 있고 내적 음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예언을 주셔서 함께 일치가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다 틀리겠죠. 그러므로 예언은 이제 선지자적인 은사인데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그들이 선지한 노릇을 하고 거짓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볼까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증거가 있고 확증이 있고 성취가 없을 때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예언이 자기에게 감동도 안 주고 어떤 확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도 해야 돼요. 기드온이 그랬죠. 위대한 용사요, 너는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죠. 하나님이 진정 나를 쓰시는 것이 맞다면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사방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대로 되죠. 또 반대로 구하죠. 양털에만 이슬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 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정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게 죄송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자, 확증하고 분별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나님 책망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원해요. 왜 그렇죠?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정을 받고 가기를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괜히 내가 의심해서 이거를 못 믿어서 그럴까? 그러기서 하나님이 나 책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했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면 확정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확해도 이 사탄의 음성에 그거에 대해서 들었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본인이 그냥 알게 된다. 자, 이거는 성령께서 그냥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참,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참 교회 다녀도 쑥스럽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참 난감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냥 믿어지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줘서요? 본인이 인정을 해서요?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구나 하고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주님의 내적인 음성을 그냥 알게 된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성은, 두 번째 특성,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협박을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지, 그냥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거는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이, 물론 영적인 부담감이 있죠.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순종을 못해 영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할 때는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평안과 안식이 없고 안절부절한 마음, 또 죄책감과 정죄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낙심한 마음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또 박해받는 일에 갈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예,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근데 점치는 여종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왔더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막 말하면서 계속 그냥 귀찮게 합니다. 자, 귀신이 말하는 것이 옳긴 옳아요. 옳아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귀신의 음성이요. 자, 그럼 평안할까, 갈등이 생길까? 네, 평안하지 않죠. 귀신이 아무리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귀신이 말해야 그거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었지만 그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심히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옳은 말을 했지만 그거는 귀신의 음성이고 사탄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사탄의 음성과 자신의 생각의 음성은 옳은 것 같지만 괴로움과 갈등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듣는데 괴로움과 갈등이 생긴다, 그럼 이미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어져요. 그것이 그 말씀. 왜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확고해져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데 상황은 아들이 없는 것 같아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바라게 되죠. 어떤 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면 하나님 이룰 것이다. 기도했더니 구름 한 점 뜨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를 제가 한 3-4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장사모에게 준 감동을 제가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를 못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상황은 아닌데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 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식적인 종교 생활에 사다리를 타는 것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에 불과해요. 못 올라가요. 천국은 사다리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다 떨어지죠.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고해지고 더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성경적인 문자적인 연구만 했지 실존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격이신 그분과 교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면 뭐 할 거고 필사하면 뭐 할 겁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천국 간다고 힘썼지만 이들은 다 멸망으로 가게 됐는가?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믿음에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면서 왜 실패하는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3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열심만 냈지 실존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가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이상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그러나 제단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고 아직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 하면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죠?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단지 그냥 성전 안에서 엘리 제사장의 종교적인 교육만 받고 성경 공부만 하고 거기서 그것만 들었지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종교생활하고 이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알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네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속에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열정을 가져다 주고 소원의 열정이 생기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그분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분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인지 알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게 뭐죠?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죠? 소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 잠시 뜨거운 열망이 주어졌다가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들었거나 자기의 음성을 들었거나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경우가 잠깐은 흥분했다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한 가지만 나타나도 사탄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모든 특징이 다 나타내야 된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성경적인 것인가? 열망을 주고 있는가? 또 믿음이 생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해도 그것 하나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자의로 말하고 한다면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의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예언에서 벗어나지 말고 감하지 말아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진리를 안에서 법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명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곳에도 무엇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열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의 특징 첫 번째, 시작.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본인이 그냥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네 번째, 음성은 우리 속에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너희가 몰라서 바리새인이 망한 것처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그 귀는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 금호산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